할렐루야. 7월 28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어렵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여, 치료하시는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위에 함께 하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이 임하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한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초소마다 예배하는 그 자리가 주님 안에 복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속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든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초소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는 과정 속에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은 바 행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모든 성도들과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이렇게 갈라져서 나라가 두 쪽이 되는 걸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죠. 자, 오늘은 이 여로보암 중심으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분명히 선지자 하나야를 통해서 약속받은 것은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그러면은 너의 왕자가 경고할 것이고 다윗이 받았던 그 복과 은총을 너도 받을 거야, 그렇게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또 그곳에 방문하고 오고 가다가 자기를 배신할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붙들립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침 어떤 때 왔냐면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아니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에 있는 여로보암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향하여 또 선포하고 있어요. 제단아 제단아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 그 왕이 어떤 일을 하냐, 그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한 사람 뼈를 그 제단에서 사를 것이다. 아주 소름 끼치는 예언을 한 거예요. 실제로 300년 이후에 유다에 이 요시아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종교개혁하는 과정 속에 이 베델의 제단에서 그 말씀 그대로를 실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 하
23장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뒤쪽이겠죠. 뒤쪽 열왕기 하 23장에 보면은 그 예언이, 오늘 이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 주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전한 메시지 가운데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가 말을 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자, 그렇게 그 징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실제로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는 게 사람들 앞에서 쫙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 여로보암이 막 분노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자 말자 뭐 손을 탁 펴니까 또 손이 어떻게 돼요? 그게 말라버려 가지고는 거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눈으로도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자기 몸으로도 하나님의 징조를 보는 장면이 지금 3절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그 제단을 우상을 위한 제단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심령과 마음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자, 그의 손, 그 편손이 그 말라가지고는 거두지 못하는 그 상황 힘편 속에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지금 내 이 손 이 마른 거 이거 치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늘께 기도했더니 그 마른 손이 다시 치유가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표적입니까? 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 예언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곳에서 먹거나 그곳에서 거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왔던 길을 또 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가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나와 같이 거해서 같이 좀 먹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지금 7절에부터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예, 지금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지금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주의 메시지가 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1절부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와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 1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자,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땅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래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늙었지만 한 선지자가 있었다. 베델에 사는 한 선지자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지금 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상황 형편 속에서 유대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또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본 거예요. 그 아들들이 이제 이 선지자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또 유다에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수소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래하다. 예, 지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정말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그를 만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자,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 받은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아라. 주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늙은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초대를 하는데 그걸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아주 자신의 상황과 힘이 뭔지를 분명히 전달을 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예, 지금 이 늙은 선지자, 베델에 사는 이 늙은 선지자는 그 마음에 너무 이분을 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나 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보니까 속여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분을 데리고 모셔가지고 먹이고 싶고 좀 쉼을 얻도록 하고 싶었던 좋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거짓말했나요? 나도 선지자야. 그런데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기를 그대를 나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지금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또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받은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물도 먹고 떡도 먹어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사실은 속인 거죠. 자,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갈등을 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또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분에게도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구나 하고는 그 메시지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그리고는 가서 먹었는데 먹는 중에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 나의 메시지를 어겼다. 그러면서 너는 내 조상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나요? 굉장히 억울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처음 받은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미혹이 많습니까? 이것도 주님의 메시지, 저것도 주님의 메시지. 사실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지 그 사람이 지어낸 건지 그걸 확인할 길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물론 미혹하는 사람은 그 미혹한 사람의 심판과 하나님의 엄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미혹당하는 그도 사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 늙은 선지자가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미혹을 당한 건데 왜 그는 책임을 안 집니까? 왜 나만 죽나요? 아마 그런 억울한 마음도 있겠고 이 말씀을 읽는 저희도 좀 그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혹한 사람은 미혹한 사람의 심판이 있겠지만 미혹당한 사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주님으로부터 떠난 그 죄값을 받는다. 그것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님의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27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와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30절 계속 읽겠습니다.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상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자, 베델에 사는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받은 메시지가 정말 실현이 될까? 아닐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갔더니 정말 그 사자가 사람을 물었는데 먹지도 않았고 그 옆에 나귀도 있고 한데 그것을 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참 사람이 설명하기에 어려운 광경이 그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미혹해요. 그 미혹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이 괜찮다 하지 않고 그 흔들리는 것까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중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 광경과 그의 메시지를 기억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서운 거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와 함께 좀 친교하고 싶은 마음에 좋은 마음에 거짓말을 했는데 나는 화이트 라이어, 그러니까 정말 하얀 거짓말, 좀 좋은 데서 거짓말을 한 건데 이게 이런 일로 번져나가다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무서운 거구나. 그가 깨달았겠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 또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이 다 미혹을 받아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이 누구 잘못이에요? 여로보암이 잘못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여로보암의 잘못이다라고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미혹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자, 여로보암은 분명히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도 봤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하고 또 그 백성들은 여전히 그 미혹에 빠져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그 죄값은 누가 지는 거예요? 여로보암 자신이 져야 되고 미혹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이 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 세상 살이하다 보면 우리를 미혹하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데 이래도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는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삽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여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분명한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졌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 미혹을 핑계대고 그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떠난 자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주와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그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지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과 모든 형편 속에 각각의 그 모든 응답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분명한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지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